샬롬. 오늘 2015년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꽉 잡아주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언론 매체들마다 새해의 새로운 결심과 다짐들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비롯해서 여러 단체 그리고 기업 또 국가 정부에 대한 계획들이 참 다양하게 소개되었었습니다. 검연을 해야 되겠다. 또 건강을 좀 어느 해보다 많이 챙겨야 되겠다. 또 창업을 해야 되겠다. 또 기업의 투자나 개발, 그리고 정부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고 또 동북아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두만강 유역에 다국적 도시를 만들다거나 또 DMZ 생태공원을 또 도시를 개발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201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찬 한 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동적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들은 언제나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겁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욕이 넘치고 활기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조금 걸음걸이 빨리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는 중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모임을 할 때도 교회에 와서도 미리 와서 앞에 앉는답니다. 좋은 습관이죠. 의욕이 많다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또 챙기겠다고 하는 남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는 매사에 집중력이 강하답니다. 집중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산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집중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습관이죠. 이것은 아마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너그럽거나 그리고 온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표정이 크게 한 3종류가 있습니다. 무표정, 아주 기분이 좀 나빠하는 표정, 그리고 미소 띈 그런 표정입니다. 그 중에 무표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좀 기분이 나빠하는 표정도 제법 되고 그 다음에 미소 띈 얼굴도 종종 보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가 미소 띄는 사람들을 보면 막 거기에 눈길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눈길을 멈추곤 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제게 영감을 주는 분이 2분 계신데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분은 미소 띄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이분들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상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아마 그분은 나를 지지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굴로 시주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웃는 모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처럼 웃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그를 친근히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금년엔 우리도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웃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성공 자원이 된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이랍니다. Yes, I can. Just do it. 우리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 한번 해보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각 신문사마다 신춘 문제라는 것이 있어 그 당선자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당선되신 분들을 봤는데 단번에 출품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두 번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서 끊임없이 글쓰기를 계속했고 이번에 좋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작업이 보통 작업 아니잖아요. 한번 쭉 써서 1년에 한 번이면 신춘문예에 출품을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없이는 결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을 뒤흔든 우리나라 30대 창업자 5명이 있습니다. 애니팡, 쿠팡, 배달의 민족, 핀테크, 스마트 교육을 창업한 사람들인데요. 이들 역시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창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9번을 실패했다가 9번 만에, 10번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30대에 9번을 실패했다면 어떤 해는 아마 2-3번도 창업했다가 실패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성공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그것을 5가지로 추린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빠르더라, 앞자리에 앉더라, 집중력이 있더라, 항상 웃음을 달고 살더라, 그리고 매사 적극적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요소가 그들에게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결심과 다짐을 했습니까? 이 5가지를 내 성공인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결심해야 할 결심의 내용과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명선인의 경건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여기 보면 5가지 경건 생활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죠? 예배, 기도, 가정을 낳는 가정, 거룩한 습관, 예배입니다. 이거 뭐 다른 동네에서 오셨어요? 하나도 몰라요? 안 펴보셨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건 카드가 우리의 성공의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래 길들여져 온 나쁜 습관으로 교정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요. 습관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력엔 노력을 기울여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작심해 보십시오. 본래
작심 3일이라는 말은 3일마다 작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작심했다가 안 되면 또 3일 있다가 또 작심하시고 또 작심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이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성공인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5가지 경건 생활 체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의 요약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중요한 두 권력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규약인데 이 내용도 이 2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Love God, Love People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가 얼만큼 사랑했죠,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 여기 나와 함께 언제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일체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게 없는데, 내 안에 채워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나눌 수 있겠어요? 인풋, 아웃풋의 원리는 사랑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사랑으로 좀 버무러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Love God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찾아 세상에 오심으로 이 사랑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겪었어야 했던 고초는 너무너무 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고초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믿어져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다 믿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생겼는지, 사랑의 생성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저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있어요. 내가 저를 믿으면 나는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서 표현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표현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나를 지극히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어줘요. 그가 다 믿어줘요. 그의 모든 것이 믿어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머물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수백 년을 조상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고 배운 것은 노예의 삶이고 노예 근성으로 찌든 그들, 자유함이 없는 그들, 내 소유란 하나도 없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 자유를 누립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을 다녀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들이 몰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도 크고 높아서 우리는 감히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였는데 그들이 볼 때 우리도 아마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이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 땅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는가? 이제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모세 이 사람 이제 필요 없다. 우리의 지도자 한 사람 세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는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두려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들이실 것이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도 백성들이 돌을 들어 이 두 사람을 내리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자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듣는 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들을 이 땅에서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더 신실하고 강한 백성을 붙여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이들이 잘못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들에게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드리고 그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대신 지고 너희의 시체가 이 땅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해서 당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른 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였어요. 조건부 거래적인 그런 관계였지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보는 대로 보고 내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싶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말합니다. 수백 번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노래를 아무리 부르지만 정말 사랑하는지는 보면 압니다. 주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결정납니다. 입에 발린 말을 아무리 해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 에녹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수십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임과 동시에 하나님 지독하게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성가족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상황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게 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나온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을 몇 차례 통독했다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가 몇 도나 되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절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달 전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춘천에 건축공사를 맡아서 건축공사를 하다가 2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두 자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큰 중상을 맞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집사님은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시던 분이 얼마나 갑갑했는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8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집사님의 삶이 가장 곤고했을 때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했었어요. 아파트 공사도 하고 대단지, 빌라 단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하신 분이었는데 IMF를 지나면서 여러 번의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청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졌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 요 가까이 월세방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이후 8년 반 동안 저는 그의 신앙생활을, 그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한결같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가력할 정도로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있던 사람이 월세방에 들어가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용직으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열심히 세웠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도 성실히 하셨고 거짓되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아주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어요.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이러는 중에 금년도 피택 집사가 되셔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그 부인 자매님이 받은 충격은 아마 이 형제보다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동안 이 자매님은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가정을 도와야 되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어서 또 교회 못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자매님이 올해부터 믿음에 아주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사고가 크게 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몸이 재산인데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막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이 자매 큰 시험에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부부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춘천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맨 먼저 교회로 전화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다리가 부러진 채 그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그날 실려 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이 말에도 감사하지요. 머리 다치지 않고 허리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두 다리 부러졌는데 이게 뭐 됐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것, 더 많이 중상 입지 않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이 이번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밝게 병원 생활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어디를 가다가 잠깐 거기 들렸는데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 살리시더니 이번에 내 남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부가 함께 한 달 반 동안 병실 생활하면서 각각 성경을 일독을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난도질 해대고 있을 때 주여 한 점도 오심없이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태풍 같은 요란한 고난이 내 인생을 치고 가는 중에서도 주여 요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한 손에 쥐시고 친히 붙들고 계신다고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여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하는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오셨나요?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왔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금년 한 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한다 했으나 우리의 사랑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입에 발린 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믿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많은 실수가 있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습니다. 어떤 형국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저희를 살려 오늘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들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을 받들어 드린 귀한 심일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원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의 은총을 더하시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체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